같이 기도함으로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 내일을 알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만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잊어버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 주간 동안 우리의 삶 가운데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며 십자가 밑에 머무는 우리의 인생, 회복되는 인생,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은 드디어 빌라도 총독 앞으로 끌려가시죠. 이미 말한 대로 그들에게는 신성모독으로 사람을 죽일 만한 권한이 없을 뿐더러 또 사람들이 많이 오는 6월절 가운데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자신들이 직접 손을 쓰는 것보다 로마 제국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제거하는 경우에 아무래도 후환을 없이 일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제목은 뭐라고 붙이냐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은 사적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따라서 반란을 일으킨 수괴를 이 죽이는 일을 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백성들의 반감을 좀 상쇄할 수 있는 그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묻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맞죠? 바로 반란의 우두머리다. 이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그리고 유대인의 장로들이 이미 예수님의 이 죄목을 이런 식으로 정해서 빌라도에게 밀어붙인 것입니다. 그럼 빌라도는 이것을 확인해야 되죠. 이 사람이 정말로 반란을 일으키는 자인가? 그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로마 제국의 반란을 계획하고 있는가? 라고 묻는 것입니다. 거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시죠. 네 말이 옳도다. 그 말 외에는 더 이상 아무 말을 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13절에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왜 빌라도가 놀랄까요? 지금 고소의 제목이 유대인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민감하고 자극적이고 이 굉장히 위험한 제목이라는 것이죠. 유대 지역에서 옛날에 로마 제국이 이 땅을 다스리기 전에 마카비 혁명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혁명을 일으킬 때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명칭이 사용됐고요.
그리고 헤롯 안티바스라는 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대왕의 아들도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명칭을 갖다 붙이려다가 이 로마 황제에 의해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민감한 단어였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는 딱지가 붙는 순간에 이게 처참한 십자가형이 반드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마태복음 27장 37절을 보면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는 명목상의 죄목은 유대인의 왕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죄목으로 여기에 왔는데, 그리고 그것의 끔찍한 결과가 어떤지를 네가 뻔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아무 말을 안 할 수가 있지? 이게 지금 빌라도가 놀라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자기가 보기에 이 사람은 군사적인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도 아니고 과거에 살았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무슨 어부들과 세리들과 같이 다니면서 나사렛 출신의 목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반란을 일으키는 유대인의 왕이 되겠어요? 군사적 리더가 아닌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걸 빌라도가 아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말하지 않고 네 말이 옳다라고만 나오는 예수님은 이해를 할 수도 없고 지금 이게 뭔가 이상하다라는 충격을 받은 것이죠. 빌라도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문제가 로마 제국의 실질적인 반란이 아니라 유대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종교적 갈등 때문에 일어나는 사태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가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15절에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6월절에 죄수한 사람을 풀어주는 거예요.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이 바라바는 유명한 죄수라고 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죄수라는 말 자체는 그가 밀란을 일으키고 실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열심당원이었다라는 거예요. 반역의 도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장 세력이었어요. 무장 혁명 세력.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을 풀어줄까 예수님을 풀어줄까라고 빌라도가 묻는 목적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다 이런 사람들은 이 무장 군사 세력인 열심당원들을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로마에게 군사적으로 복수하고 소요를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이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가져올 뿐이다. 이렇게 말했고 실질적으로 자신들의 마음에 뭘 생각했을까요? 지금 로마가 오히려 종교적인 자유를 인정해 주잖아요. 성전에서 하는 거 다 인정해 주죠.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리키는 것도 하나도 막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상황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제사장들에게는 좋은 것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오히려 로마 제국이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라바냐 이 예수냐? 그러면은 뭘 선택하겠어요? 빌라도의 생각에서는 지금 이 체제를 유지하는데 위협이 되는 존재가 누구냐? 그럼 빌라도가 생각할 때는 혁명의 리더였던 바라바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라바 죽이고 예수는 풀어주자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사주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뭡니까?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사주를 받아서 바야바를 풀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종교적인 위협, 어떤 위협으로 나타나는 그 목수에 지나지 않는 나사렛 사람, 뭐 예수를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주라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할 줄은 몰랐던 거죠. 왜냐하면 바라바는 너무나도 유명한 이 군사 리더였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빌라도에게 굉장히 의외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닦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빌라도는 예수님이 로마 법상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을 쓸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밀란과 소요가 두려워서 결국은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주는 거죠.
특히 당시에 자신의 뒷배였던 원로원의 아주 유명한 귀족이 있었는데 실각을 하고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뒷배가 갑자기 원로원 로마에서 사라진 거예요. 게다가 자신이 이 귀족 출신이 아니라 기사 계급 출신으로 총독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그 원로원에 자기가 알고 있는 뒷배들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지금 자기의 정치적인 세력들이 다 숙청당하고 없는 상황 가운데 만약에 밀란이 지금 일어난다. 그럼 자신은 총독 자리에서 쫓겨날 뿐 아니라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 조그만 문제도 지금 조심스러운 게 빌라도였기 때문에 결국 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이 죽어 십자가를 못 박히시는 과정 가운데 수많은 정치적인 어떤 이 경제적, 종교적 이익권 싸움에서 주판을 튕기는 계산들이 난무하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바라바냐 예수냐, 이 바라바가 소요를 일으켜서 이 군사적으로 이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되고 이 어떻게 보면 사회 불안 요소가 일어나는 게 더 위협이냐, 아니면 예수가 자꾸만 사회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자꾸만 성전을 자꾸만 비방하고 이 세력이 커지는 게 자신들에게 더 위협적이냐, 다 주판 하나를 튕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빌라도도 어떻게 해야 이 나중에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라는 누명도 안 쓰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자신이 이 상황에서 별 정치적으로 손해 없이 밀란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죠. 빌라도, 바리새인, 대제사장 다 자신들의 이익을 어떻게든 극대화하고 지킬까? 그 생각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여기서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바라바냐 예수냐 선택하라고 할 때 그 장면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있어요. 왜냐면 바라바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아람어로 바르라는 것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바, 우리 많이 봤죠? 예수님이 항상 기도할 때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르 아바 붙어가지고 바라바가 된 거예요. 이 뜻은 뭡니까? 아빠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빠의 아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의 원래 초기 사본을 보면 바라바의 이름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또 마침 예수였어요. 예수란 이름은 흔한 이름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바라바란 뜻은 아빠의 아들이란 뜻이고 실제로 바라바의 이름이 예수라고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한쪽에 빌라도가 바라바를 세우고 한쪽에 예수님을 세울 때 이 한쪽에 누가 서 있는 것입니까? 바라바. 바로 인간 아빠의 아들, 이름이 예수인 예수 바라바가 서 있는 거예요. 예수 바라바. 한쪽엔 예수 바라바, 한쪽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근데 두 쪽이 다 아빠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바라바, 이 죄수 바라바는 뭡니까? 인간 아빠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두 예수가 나란히 서 있었고 두 아버지의 아들이 지금 나란히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쪽은 악한 인간의 아들 예수, 이 사람은 풀려나고 의로운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 넘겨지는 장면인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보게 되죠.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바로 인간의 아들, 아담의 후손인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를 바로 하나님의 아들, 새로운 아담이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라바가 결국은 우리였던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죄인을 풀려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에 넘겨졌다라는 메시지를 이 장면에서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바라바 대신, 우리 대신, 인간의 후손, 인간의 자손, 아담의 자손인 우리 대신에 지금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빠의 아들이 십자가의 심판을 대신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그런 생각을 하죠. 빌라도, 제사장, 바리새인, 모든 사람들이 다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기적인 사람들이고 바라바 같은 사람들이죠.
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살아요. 자신들의 이익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잊고 살죠.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길 원하고 하나님 뜻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항상 그런 이기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파나를 튕기면서 살아가는 인생, 빌라도가 우리가 욕하고 바리새인 사두개 욕하고 바라바 욕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계산 안 하고 순전하게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순간순간마다 내 양심을 내 이익을 위해서 팔아넘길 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프랑스의 어느 조그만 시골 마을에 낙후된 마을 발전을 위한 주민총회가 열렸대요.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결정된 사항은 자기 집에 2대 이상의 마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대씩 마을에 기부하자. 그리고 마을과 마차를 보관할 창고가 있어야 하니까 헛간을 2개 이상 가진 사람은 그중 하나를 마을에 내놓자. 주민들은 만장일치로 가결했어요. 이렇게 일사천리로 마을 공동재산이 불어나고 있던 와중에 그 마을에서 가장 가난한 주민이 머뭇거리면서 부끄러운 낯으로 일어났습니다. 나는 마을을 위해 바칠 거라는 아무것도 없고 닭 2마리가 있을 뿐인데 한 마리를 내놓아 마을 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은데 닭 2마리 이상 있는 주민들은 한 마리씩 내놓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안했어요. 그 순간에 사람들의 머리가 얼마나 주판날이 튕겨졌겠어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제안을 표결에 붙이자마자 부결되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그 마을의 주민들 중에 말이나 마차나 헛간을 내놔야 될 사람들은 몇 사람 안 됐던 거예요. 근데 닭은 누구나 한두 마리 이상은 다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 해당되니까 부결돼 버린 거예요. 남의 것은 빼앗는데 익숙한데 내 걸 내놓으려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기적이고 계산하는 존재들이 우리예요. 남의 모습이 아니라 이게 우리 이야기라는 것이죠. 때로는 뻔뻔하고 이기적이고 내가 손해볼까봐 양심을 그렇게 팔아넘기는 우리, 바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은 그래요. 빌라도, 바라바, 제사장, 수많은 사람들 결국 다 그렇다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어주셨다. 우리의 죄의 무게를 알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죽어주고 나를 사랑해준다. 그게 십자가의 은혜인 거예요. 서정의 목사님의 고맙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내용이에요. 엘살바도르에서도 마약 소굴이라고 불리는 곳에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주민은 70% 이상이 마약에 손을 한 번씩은 다 대본 경험이 있다라고 하죠. 모든 마약은 그 지역에 활개치고 있는 조직 폭력단을 위해서 공급됩니다. 마을 사람들의 공급책이자 소비책으로 마을 경제가 마약으로 유지되고 있는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한 목사님이 가정집 마당을 빌려서 교회를 세웠고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공짜로 가르치고 먹여주고 놀아주는 목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아이들이 몰려들었죠. 처음에는 폭력배들의 방해가 상당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지나자 아이들이 변하기 시작했고 폭력배들의 협박이 그쳤어요. 왜냐하면 폭력배들의 자녀들도 그곳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이들이 교회 어머니를 데려오기 시작했고 어머니들이 자발적으로 오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점차 희망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아버지들도 하나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일행이 교회에 도착하자 따뜻하게 우리를 맞아준 목사님과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 중에서 가장 기억이 난 게 한 아버지의 고백이었대요. 이 아버지는 어린 딸과 예쁜 아내를 옆에 세워놓고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일학교 선생님입니다. 하지만 이전에는 조직폭력단에 소속돼 있으면서 오랫동안 마약을 팔았죠. 그러다가 덜미를 잡혀서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감옥에 가면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워낙 전과가 많으니까 복역 기간이 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 중에
가장 먼저 아내와 아이들이 떠나갑니다. 저도 감옥에 가는 순간 각오했죠. 아니나 다를까 제가 감옥에 잡혀가자 아내는 집을 떠날 결심을 했습니다. 그때 딸아이는 교회에서 양육을 받고 있었는데 하루는 아이가 집에 왔을 때 아내가 가방을 싸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표정이 심상치 않은 걸 본 아이가 왜 그러냐라고 물어도 아내는 저기가 있으라고만 말하고 대답을 피했죠. 말없이 물러나 있던 딸은 한참 후에 다시 나타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하고 그 아버지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옆에서 아이의 어머니 또한 묵묵히 울고 있는 남편의 말을 듣고 있었죠. 바로 그 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 아빠가 잡혀가고 엄마가 짐 싸고 있는 가운데 엄마, 우리가 떠나면 예수님이 아빠를 사랑하시는 걸 누가 알려줘? 누가 아빠랑 함께 있어? 그 말에 아이의 엄마는 짐을 싸던 손을 멈췄고 아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빠도 사랑하시잖아. 그 남편은 이 말을 회고하며 펑펑 울었습니다. 감옥으로 찾아온 아내는 그 이야기를 하며 남편이 감옥에 얼마나 오래 있던 딸과 함께 기다리겠다라고 했다지요. 그는 모범적인 수감 생활로 조기 석방되어 가족의 품으로 돌아왔고 매주의 교회 주보를 폭력단에다 가져다 주며 그들과 완전히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 남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딸을 통해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저 같은 죄인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언제나 사랑받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입니다. 맞습니다. 못날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그 사랑 때문에 죽어주셨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자기 생각하고 죄투성인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주셨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가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빌라도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손가락질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교만하고 죄에 빠져 있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언제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고 때로는 알면서도 모른다고 하고 있으면서도 없다고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아둥바둥한 우리는 못난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는 다르게 살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사랑 가운데 응답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달라진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